데살로니가 후서 갑니다. 오늘 빠르게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끝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짧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전체 훑어보고 난 다음에 한번 쭉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내용을 먼저 듣고.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그 텀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전서 후서의 그 시간. 우리는 바로 읽지만 1년, 약 1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끝나고 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겠지만 어떤 분들은 갈라디아서가 최초의 서신사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틀렸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건 확실하지 않아. 대충 그 즈음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야. 데살로니가 전서 먼저 쓰여지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가 2000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라고 보고 갈라디아서를 볼게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는 게 많아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바울의 오해가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빨리 떠나는가, 그죠? 그리고 이 고난이 무서워서 떠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떤 오해를 갖고 있었는데 그 오해가 데살로니가 후서 가서 보니까 풀린 것 같아요. 네, 다 풀렸어요. 풀렸는데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 재림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그러면은 재림에 대한 문제를 만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냐하면은 왜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재림에 대한 문제가 또 거론이 됐냐면 문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습니다. 왜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지나치게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했어요. 자, 볼펜 들고 있는 그대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가봅시다. 자,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같이 읽어봐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의 동그라미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2장 19절 같이 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더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거듭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한두 번만 말하면 되는데 모든 장마다 강림을 얘기했어요. 누가? 사도 바울. 그리고 임박한 강림을 얘기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읽어보면은 어때요? 금방 예수님 올 것 같아. 그러니까 곧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으면 순간 1장에서도 강림, 2장에서 우리는 이제 장을 구분해야 되겠지만 계속 예수님이 곧 강림하실 거야. 이런 느낌을 딱 받았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겠어요? 예수님 금방 오시려나 봐. 이런 생각이 딱 들었겠죠. 오해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장마 강림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물론 성경이 다 주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쓴 성경이지만 우리가 왜 시대적인 이 상황들을 공부를 하냐면 당시의 배경과 그 어떤 역사적인 배경 환경들을 문화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하게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당시의 배경이 어땠길래 그 배경을 이해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쓴 게 이해가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보면 본인이 서반하러 가겠다고 로마 교회에 자기를 파송해달라는 얘기를 해요. 로마서에서. 여러분 서바나는 지금의 어디를 말하는 거죠? 이베리아반도의 스페인. 스페인. 야 무섭다. 야 그렇게 금방 나오고.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이에요. 근데 당시에 이 서바나로 이제 자기가 가겠다고 바울이 그래요. 여기에 그때는 우리는 스페인 가려고 그러나 보다. 아니요. 바울은 땅 끝이
반드시 그 당시에 서바나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왜 땅끝을 가려고 했을까요?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반드시 서바나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반드시 로마에 가야 된다.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파송받아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내가 가가지고 주의 말씀을 성취해야 된다라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있었던 거예요. 바울 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 때문인지 그걸 한번 찾아보자고요. 어떤 말씀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땅끝까지 가기를 원했는지 그걸 믿었겠죠. 당연히 예수님 말씀 믿었겠죠. 마태복음 16장 28절. 마태복음 16장 28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바울이 오해했다는 거죠. 16장 28절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누가복음 9장 27절. 같은 말씀인데 다시 봅시다. 9장 27절 읽습니다. 같이 봐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았던 근데 이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당시에 이때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봤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죽고 몇 명 안 남았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AD 50년 초반이란 말이에요. AD 50년대 초반.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순천은 어때요? AD 예수님 나이를 생각해요. AD 30년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 몇 년이 흐른 거예요? 20년이 흐른 거예요, 지금. 그때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요.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냐면 40살이었어요. 자, 그러면 AD 30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갈 거라고 실제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골자가 있을 거야 올라가셨어요. 근데 거의 다 죽고 몇 명 안 남았어요. 2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AD 50년경에.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이 몇 명 안 남았으니까 골자가 있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오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바울뿐만이 아니라 주변 그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팽배했다고요. 그런 생각들이.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쓸 때 그런 1장에도 강림, 2장에도 강림, 5장까지 계속 강림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데살로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서신서에 그런 바울의 그 오해들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 오해가 바로 이제 후서로 가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실 거야 하고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소문이 돌아요. 야! 주님 오셨대 이미. 몇 명 그 사람들이 그때 있었는데 그 가기 전에 여기서 본 자들이 살아있을 때 오신다고 했대.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오셨대.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오시면 들림받을 거 생각하고 있고 막 그랬는데 자기는 그대로 근데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는 소문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 있는데 예수님이 이미 오셨대요. 너무 황당한 거 아니에요? 진짜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속에 퍼진 거예요. 바울에 대한 두 가지 오해는 다 풀렸는데 이 재림에 대한 오해가 생겨서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가 들려지니까 어떤 식으로 들려졌냐면 방금 읽은 2장 2절에 첫 번째 뭘로요? 영으로 들려진 거예요. 그럼 뭐 환상 같은 거 누가 봤다고 얘기했겠죠. 환상을 봤는데 어젯밤에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더라. 뭐 이런 말들이 있었겠죠. 두 번째 뭐예요? 말로. 야, 그때 본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때 이미 오신다고 했대. 근데 지금 거의 다 죽고 한 명 남았는데 안 오셨겠냐? 당연히 오셨겠지. 이런 말로. 근데 그거는 큰 영향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히 근데 가장 영향이 있었던 그 다음은 뭐라고 해요? 편지. 근데 이게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니에요. 실제로 바울이 썼던 편지가 아니고 뭐예요? 누군가가 거짓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럼 이거 데살로니가 전서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아니고 가짜로 바울의 이름을 발신자를 바울로 해서 거짓 교사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야, 예수님 이미 오셨다. 이런 식으로. 이게 얼마나 그 말이나 어떤 말로 논리로 했던 것들, 아니면 환상으로 보여줬던 거는 별로 영향이 없었는데, 우리를, 교회를 세웠던 개척자인 바울이 선생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안 믿어요? 아, 큰일 난 거죠. 그 편지가 왔는데. 바울 서체를 알기를 해요. 뭐예요? 그래서 2절 후반부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3가지 종류로 너희에게 오해가 왔었지, 그런 거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동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왜 동요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2장 3절부터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2장 3절부터 쭉 말하는 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반드시 징조가 있다. 어떤 징조가 있다? 보니까 밑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뭐가 일어난대요? 3절에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배도가 배교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다가. 그 다음에 또요,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근데 아직 이 일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어.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어. 흔들리지 말거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받고 예수님이 곧 온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또 생겼냐면,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선생님의 편지가 왔는데 예수님 곧 온다 막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뭐 굳이 고생하면서 살 필요 있어? 곧 오신다는데 일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일상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놀고 그냥 주님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와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영적인 것에만 몰두하고, 예수님 오늘 오시나 야 집안일 할 시간이 어디냐, 나가 돈 벌러 갈 시간이 어디냐, 교회 와서 빨리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맞이해야 돼. 이런 분위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퍼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만 치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빈도의 차이만 있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것만 중요한가요? 아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죠.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의 뒷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 혼, 육이 다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뭐요? 육신도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뭐 일상의 삶을 하찮게 여기거나, 이거는 뭐 가서 돈 버는 거는 영적이지 않아요. 아니요. 여러분, 돈 버는 내 주님이 주신 건강과 재능 가지고 내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것만큼 영적인 게 없어요. 여기서 지적하는 거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냥 가서 어떻게 해요? 본인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것도 중요하고 육적인 것도 중요하다는 거. 둘 다 소중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어떻게 쓰여진 거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뭐를 풀기 위해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쓴 책이 데살로니가 후서다. 목적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랑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비교를 해봐요. 비교를. 왔다 갔다 하면 얼른 봐봐요. 비슷해요. 똑같아요. 거의 많이. 뭐가 틀린지 한번 봐봐요. 어디가 틀려졌는지. 3절 부분에 좀 달라졌어요. 3절. 1, 2절은 비슷하죠. 근데 3절 뭐가 달라졌어요?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라고 이제 인사를 했죠.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더욱 잘하고, 보니까 어때요? 그 4절까지 봐요.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르게에서 우리가 친히, 그러니까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다 후서에서 가서는 어때요? 너희 믿음이 더 자랐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도 더 풍성해졌고 견디고 있다. 더 잘 견디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어떤 게 전후서야 딱 지우고 보면 어떤 게 후서고 어떤 게 전서인지를 이걸 보고 구별할 수 있겠죠.
시간이 지났음을 두 편지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음을 여기서 구분하는 구절이 1장 3절 4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4절과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었냐, 어떤 의문들이 있었냐면요. 환란에 대한 게 있었어요. 성도들 속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시작할 때 이미 처음부터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 그래서 믿음이 끝내주게 좋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미 환란을 통과해서 온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인데, 그래서 그거를 견디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지금 4절을 보니까 환란이 끝났어요.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여전히 견디고 있는 것이 환란과 핍박을 견디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시작할 때도 환란과 핍박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견디고 있고. 여러분과 데살로니가 여러분들이 성도들이라고 생각해봐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박해. 있을 수 있어. 그거 뭐 예수 믿으려면 내가 이 정도는 고난 당할 수 있지 하고 했어요. 그 박해를 그리고 뛰어넘었어요. 그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왔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여전히 계속 핍박과 환란을 견디고 나가는데, 그때 여러분들이랑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계속 이제 시작부터 있었던 핍박과 고난이 계속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 핍박과 고난이 계속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고난이 되고 있는 분들 빨리 얘기해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보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대감이 있잖아요. 뭐라고요? 이거 언제 끝날까? 언제 끝날까? 이제는 해결되겠지. 그리고 한 해가 바뀔 때 이제는 끝이야. 뭔가 내년에는 뭔가 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이 힘든 것이 끝을 모르기 때문에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래서 후서를 보면은요, 근데 여전히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니까 여전히 고난과 핍박이 계속됐단 말이에요. 이 박해가. 그러므로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전히 고난당하지? 나 예수 믿는데 왜 내가 계속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라는 의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생긴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만의 고민입니까? 내 고민입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며, 그런데 왜 우리가 아직도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 거야?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도와주지 않아? 저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엎어지기만 해도 그냥 땅만 사면 몇 배로 뛰어버리더만 왜 나는 이런 거지? 이런 질문이 우리 속에 있지요. 왜 고난이 계속되는가? 여러분, 왜 고난이 계속됩니까? 지금 당장 끝장을 보고 싶은 분들 빨리 얘기해보세요. 몰라요? 이 질문의 답은 제가 사실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말씀드렸었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6장과 12장 얘기하면서 용, 여자, 아이 했을 때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힘껏 오른손으로 교회와 7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른손으로 강하게 교회를 붙들고 있는데 왜 여전히 교회는 고난을 당하든가? 옛날이요. 생각이 전혀 안 납니다. 요한계시록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기억나요? 조금 생각나려고 하죠? 난다고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우리 이 고난은 언제 끝나는 거야? 했던 게 요한계시록에. 근데 사실 우리의 고난은 왜 계속되는가에 대한 얘기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다루기만 했지 답은 안 나와요. 그 얘기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죠.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다시 가서 제가 천년왕국 얘기를 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용이 잡혔다. 살짝만 얘기해도 여러분의 생각을 자극하기 위해서 용이 잡혔다라고 해요. 그래서 용이 잡혔다는 걸 뭘로 봤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단이 잡힌 거잖아요. 그럼 언제예요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용은 잡혀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러면은 이 천년왕국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그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주어졌지만 구원이 여전히 완성해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속에는, 그 과정 속 천년왕국 속에서는 가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슬픔과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으며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된다. 기억 안 나세요 혹시? 여기는 편집됐으니까 기억이 나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래서 그 얘기도 했잖아요. 푸르주 얘기도 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푸르주 여행 갔다가 거기 맛있는 뷔페를 못 먹고 돈 내는 줄 알고 있다가 왔더니 그 평안 값에 다 들어가 있었더라.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이제 이제 생각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왜 고난이 계속되는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힘든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왜 내 삶은 나아지는 게 없는가?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은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도록. 그 하나님 그러죠. 나는 하나님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일찍이 불러놓고 내 삶을 그렇게 척박하고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겠습니까? 왜 그렇게 살았니?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 믿어서 천국 하나 소유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 이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내 속에 들어와 버린 사건이거든요. 완전히 세계가 다른 세계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의 시간의 지배를 받고 공간의 영향을 받는 이때도 조혈경이고 이때도 조혈경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죠. 아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구원을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는 다른 세계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가난한 것 같지만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사람이고 없는 것 같지만 풍족해서. 그게 뭐예요? 성도다 라는 얘기 고린도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신분을 알아야 돼요. 그 신분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의 이 환경들이 초월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걸 자꾸 속여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너는 안 바뀌었어 그래요. 다시 자꾸 옛날의 나를. 왜냐하면 내 속에 아직 그 죄성들이 남아있거든요. 여전히 내 생각은 가난이 눈에 보이거든요. 아픔이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 그런 거에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야. 너 그런 걸로 자꾸 공격해. 그것이 너를 삼키지 못해. 그것이 너를 집어 삼키지 못하고 죽이지 못해. 이미 너희는 내 자녀가 돼서 완전히 이 세상에서 그 이상의 삶.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오른밤을 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왼밤을 내놔라. 겉옷을 요구하면 여러분 누가복음하고 나온 게 틀린 거 아시죠? 어떤 거는 속옷을 요구하면 겉옷 요구하는 약간 틀리게 나왔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그건 뭐예요? 말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쪽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양쪽으로 막 빅대를 때려줘야 되잖아. 근데 한쪽 때렸는데 이걸 내놓으라는 거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다는 거.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거,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이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영향받고 살고 있을까요?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를 불렀다는 사실이 잊어지는 순간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서 있는 예수가 보이지 않을 때 파도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아니 예수님이 이 천지 물 위에 서 있는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죽어가게 놔두겠냐고요. 절대 안 죽죠. 근데 어때요?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에 나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가려나?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미 다른 세계에 옮겨졌는데 그거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절대 안 끊어지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끊잖아요. 나 오늘 지옥 가려나 봐. 오늘은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로마서에 뭐라고 그래요? 결탄코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끊어주고 만들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어떤 누가 와도 그런 말은 믿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 피로 내가 제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부활을 소유한 자고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하나님의 내 이름이 불려져서 주님 앞에 내가 달려갈 존재로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초월된 자인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내가 신인 거예요. 왜요? 내 속에 신이 있으니까. 내가 말씀인 거예요. 왜? 내 속에 말씀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교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런 차원에서 왜 우리에게 여전히 고난이 있는가, 그 얘기를 궁금하시면 요한계시록을 한 번 더 들어가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데살로니가후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을 기점으로 해서 이거에 대한 답을 조금 더 풀어드리면,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여러분 제가 한번 진짜 복에 대한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복이 뭐냐? 진짜 복이 무엇이냐? 진짜 축복이 무엇이냐? 나는 왜 이렇게 내 고난이 계속되는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분들이라면 진짜 복이 뭘까? 진짜 성공이 뭘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성공을 원하실까요? 야, 너 어떻게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살았냐? 대학도 못 가고 어떻게 넌 그래?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주님이? 우리는 여러분 이 시온성교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리고 그게 저한테 우리한테 각자에게 원하는 거겠죠? 큰 대형교회 만들어라 이걸 원하실까요? 그러면 그 능력이 없어서 우리 교회는 대형교회가 못 된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큰 교회, 대형교회는 좋죠. 좋고 큰 사역. 자, 목사니까 큰 사역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물론 저는 별로 없는데 그런 사역, 그런 마음 들 수 있겠죠. 큰 사역 하고 싶다. 뭐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사역자, 그런 교회, 그런 어떤 대형 교회 그런 것만을 주님이 원하실까요? 그런 것만? 그렇다면 수많은 대형 교회보다 작은 교회들이 훨씬 많거든요. 대형 교회는 손가락 안에 꼽히지만 크고 작은 교회들이 훨씬 많아요. 그 교회들은 그러면 다 실패한 교회들인가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여러분들 성공하라는 얘기가 없다고요. 너 반드시 대형교회 만들어 이런 얘기가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내가 자꾸 그런 걸로 그런 잣대로 자기가 굉장히 겸손한 척하지만 그거는 겸손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무엇을 요구하냐면 우리 여러분의 어떤 성공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기억나세요 혹시?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돌아가면서 설교 편집하게 해야 되겠다. 제가 문장을 기억하는 거 보니까. 우리의 뭐라고요? 오직 거룩. 오직 거룩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거룩함이라고요. 거룩함. 큰 사역보다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따라해봅시다. 거룩. 네, 거룩하기를.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보세요. 지금 속으로.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마시고. 나는 왜 돈을 버는가? 나는 왜 돈을 버는가? 저는 돈을 안 버니까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없죠. 나는 왜 돈을 벌고 싶은가? 나는 왜 많은 돈을 벌고 싶은가? 나는 왜 크게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왜 성공하기를 원하는가? 정직하게 내 속에다 한번 질문해보세요. 나는 성공하기 원하지 않아. 그저 그냥 뭐 5층짜리 건물 하나에서 새 나오고 차 한 2대 BMW 이 정도 더 이상 원하지 않아. 제가 웃긴 얘기 해줄게요. 제가 언제 옛날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하나가 부잣집 딸내미가 있었는데 저 근무 지구장한테 지구장님 나 오늘 열받아가지고 백화점 가가지고 돈 1000만 원 긁었어 그러더라고. 오늘 1000만 원을 긁고 와서 차가 어떻게 다시 긁었어 1000만 원을 했더니 그냥 씩 웃고 말더라고요. 그 차 옆에 탔는데 차에 어떻게 집에 하나도 없어? 가방 2개 샀어. 저 너무 창피했어요. 가방 2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야. 1000만 원이면 저는 가방 가게를 차릴 것 같은데 가방 2개. 이해를 못 하시잖아. 뭐 5,000원짜리 가방 드시던 분은 가방 몇 개야 그게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그냥 드는 생각이 그가 1000만 원어치를 뻥튀기 샀다고 생각했는지 어땠는지 하여튼 그래요. 어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지 어떤 누구를 위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벌기를 원하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사역하기 원하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대형교회가 되기를 원하나?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면 내 능력 인정받고 싶어서 내 능력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닐까? 솔직히. 그리고 아니면 정말 사람의 인정을 내가 원하는 거 아닐까? 남들한테 좀 뒤지고 싶지 않은 내 자존심 때문인가? 그건 본인이 알겠죠. 이거를 내가 나를 증명해보고 싶은 것들을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게 우리들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진짜 증명하고 싶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명하는 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거 한다면 성공 꿈꿀 수 있죠. 돈 많이 벌어야겠다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러나 진짜 목적은 본인들이 알겠죠.
나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은 것인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말씀하고 싶은 건지, 반드시 이 질문을 여러분들 꼭 해보셔야 돼요, 스스로에게. 그러나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요, 작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네 인생 네 거니까 네 맘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해. 내 인생은 나의 거. 너는 뭘 원해? 이거 네 생각이 맞아. 그럼 세상은 계속 그러잖아요. 네가 옳다고 그러잖아요. 애들 생각도 네가 옳다고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네 생각이 옳은 게 아니에요. 뭐가 옳아요? 주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내가 죽으라고 열심히 했어도 그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 아니면 난 너 모른다 이런다니까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일 거야.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는데, 사울아 또 뭐하냐? 너 때문에 나를 핍박하고 있다. 아니, 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초창기 때 사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나를 증명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그가 있으라고 그곳에서 하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진짜 성공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꽉 집어넣으세요. 진짜 성공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거. 그 일은 본인에게,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거를, 내가 하고 싶은 거, 제일 잘하는 거, 그 일을 하면 너무 좋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라면.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내가 가장 못하는 일도 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명은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내가 잘하는 걸로 사명을 줘요. 그러니까 좀, 아이들을 볼 때, 이거 잘하니까 얘네들 이과 가가지고 그냥, 연봉 높은데 지금 진짜 얘 소질은 상관도 없어. 쟤는 상관도 없이 무조건 이과 가야 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아이가 잘하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해갈 수 있도록 그 기도라면, 하나님 주의 뜻대로 이 아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이 아이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꿈가든 이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연봉이 작든 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청소하는 일이냐, 위에 변호사, 의사,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서열을 나누는 거지, 주님은 전혀 그걸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세상 문화와 가치관에 그 기준에 쩔어 있는지 몰라요. 제 자신도 무뚝 쩔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썩어들 육신이라고 하면서 육체를 우리가 그냥 건강 지키는 거 말고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얼마나 진짜 돈을 투자합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혼이 나갔다가 못 찾아서 못 들어오고 얼굴이 바뀌어가지고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성경수술이 하도 많이 해서. 그 정도는 어떤 거예요? 내 자신에 있는 그대로를, 주님이 나를 만드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 문화가 기준이고 세상 사람들, 주변 친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꾸 내 잣대가 되기 시작할 때에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여러분 감사가 없어져요. 제일 먼저. 우리 시원성교회 성도들은 저를 비롯해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인생 대박! 목회 대박! 이런 거 칠 생각 하지 말고, 여러분 혹시 지금도 아직도 인생 대박 칠 생각 하고 계신 분 있어요? 저 좀 만납시다. 어떻게 칠 수 있는지 상의 좀 해보게. 대박! 어저께인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엘리베이터 안에 모니터에 보니까 이번에 로또 당첨된 사람이 9명 있대요. 금액이 얼마게요? 28억 얼마가 그러더라고. 인당 돌아가는 게. 이야, 1억만 나 주지. 세금 다 떼도 10매덕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니, 좀 됐으면 좋겠어. 좋으면. 아니, 근데 어쨌든 그 9명이라는 사람들이 한 번에 된 건지 몇 번을 사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9명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회심을 못 버리는 거예요. 계속 9명이 나오니까. 그 9명, 제발 그 로또 당첨된 사람들 끝까지 좀 찾아가서 추적해갖고 좀 다 낱낱이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 당첨만 되면 다 사라져버리잖아. 아시죠? 모르세요? 주변에 혹시 사라진 인물 없어요? 없구나.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첨되는 순간 사라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면서 왔는데 이제는 저 고난 좀 그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만 오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당연히 사람인데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 진짜로 주는 것이 다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는 것만 진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다는 사실. 어렵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는 것만 진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주지 않으심으로 주시는 게 있다고요. 때로는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는 방식이에요.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환난, 고난, 고절 이런 것들을 주지 않으심이 하나님의 용납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왜 나한테 환난을 주고 왜 고난을 주고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용납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이 고난이니까 나는 왜 이래라고 보는 건 내 관점이지만 주님이 허락해서 그것이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무조건 그게 다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고난 안 겪고 평탄한 길로만 가게 하는 능력이 우리 주님한테 없을까요? 충분히 있어요. 물질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라니까 금강 은이 다 내 것이고 재물 얻을 능력도 주님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돈이 너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안 주냐고요? 왜 나한테만 안 주냐고요? 응? 안중으로 인해서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 근데 아유 주님 한 번만 줘봐. 한 번만 주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잖아요. 어떻게 1% 안 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번 뒤돌아보세요. 삶을. 밥 굶긴 적 없고 아무리 어려웠어도 우리 채집사가 그래도 어디를 가나 주님이 나를 잘 먹인다고. 그걸 알아. 풍족했으면 잘 먹였다 그런 고백이 나오겠어? 내 능력이 있어도 내가 사 먹었다고 그러겠지? 응? 가난함으로 인해서 얻은 거. 근데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 네가 가난했으니까 이렇게 훌륭해진 거야. 이런 얘기하면 죽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예. 우리 안에 있는 들어와 있는 상식으로 인해서 당연하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있죠? 당연한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따 우리 은혜라는 찬양할 때 당연한 거 하나 없어요. 여러분한테 당연한 거 뭐 있어요? 뭐가 당연하세요? 당연한 거? 당연한 거 하나 없다라는 생각들. 내가 상식을 야 이 정도면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요, 당연한 거 없다고. 여러분 어떤 누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다 이해하고 다 정답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누가 내 모든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생각들을 갖고 있다면 주지 않으심으로 내가 얻는 것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방식이고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후서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감사는 믿음의 열매니까. 환경의 열매가 아니니까. 네.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큰 소리로 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런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신다면 여러분들 입에서 늘 나오는 말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뭔가 막막할 때 뭔가 내 입으로 해결되지 않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그냥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해봤자 또 주님 뜻에 안 맞으면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계속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그렇게 하세요. 자꾸 파도를 묵상하지 마시고 이 세상의 가치관, 습관, 상식, 사람들의 추구하는 그 모든 것과 여러분 싸우시고 살아야 돼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그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차원 높은 것들을 우리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여러분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는 게 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왜? 하늘에서 안 살아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시민권이 어떤 특권이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가고 믿어 전에 약속했어요. 너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너희는 이 땅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이 땅의 시민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법의 시민으로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세상을 거스려야 되고 오른밤 칠 때 왼밤을 내려야 되고 오해를 가자면 심리도 가야 되고 도대체 일 안 되는 것들을 요구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내가 당하지 말아야 될 고난을 당해야 되는 일도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이 땅에서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 땅의 벽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세상은 너 실패한 인생이야. 네 바보 같은 게. 너는 소망이 안 보인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야, 예수 믿는 것들? 막 이러면서 욕을 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그럴 수 당당해야 돼. 나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이 땅에 있으니까 똑같이 보이냐? 나는 하늘의 신의 아들이고 신의 딸이다. 여러분 당당하세요. 안 믿어지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 세상 아버지가 훌륭하면 우리 아버지가 뭐 한다고 세상 아버지 조금 의사만 해도 뭐 변호사만 해도 우리 아버지가 의사다 변호사다. 그런 거 잘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아버지가 저 해보라고 우리 아빠가 만든 거라고 그런 말을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습니까? 네, 너무 다 아는 얘기를 제가 반복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습관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나가서 계속 세상 가치관과 부딪히는 일이 생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 상식에 어긋나는 것들이 자꾸 부딪힐 거예요. 아, 나 진짜 우리 가정 심리 가는 사람 될 거야 하려고 했더니 오늘 한 발 내딛기도 전부터 내 기분 잡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여러분 싸워서 이겨내세요. 싸우세요. 그저 예수 믿는 게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가난과 싸워야 되고 어쩌면은 정말 어떤 관계의 싸움으로 계속 내가 싸워서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르지 않은 것을 계속 여러분은 밀어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한 번 믿었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내가 시민권도 내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나가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내 속에 바르지 않은 것들이 들어올 때 밀어낼 수 있는 거 내가 밀어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 야 너 그렇게 똥차 타고 다녀. 야 똥차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슨 똥차냐. 차 없어서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이런 당당함. 그 사람들이 어떤 판단으로 나를 밀고 들어올 때 밀어낼 수 있는 거예요. 당당. 그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밀어내는 작업은 하나님 말씀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힘으로 밀어내는 게 아니고 어떤 말씀이 들어올 때 그래서 그런지 사단아 물러가라. 네, 밀어내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권면입니다.